지난 주간이 교회 절기로는 광복절 주간이라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8월 15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이 아닌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광복절이 광복 71돌이에요. 72돌, 72년 전에 광복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보통 이 절기를 잘 지키는데 왜 나는 지난 절기를 피하고 지난 주간을 피하고 이번 주에 했느냐? 나는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 두 가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피했습니다. 한국전쟁 67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72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에 아주 엄청난 피와 눈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오늘날 우리는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안에 보호받고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살아계시면 97세가 되셨습니다. 저를 쉰이 다 된 나이에 낳으셨지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나이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의 탄광에서 광부로 7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얻은 지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는 작업을 하시다가 폐가 망가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7남매 교육과 생계는 저희 어머니께서 책임지셔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릇 장사, 또 화장품 장사, 또 수건 장사 등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릴 적 기억은 늘 지친 엄마의 모습과 안방 문 앞에 앉아 시조를 읊조리던 처량하던 아버지 생각만 납니다. 저는 조금 서글펐지만 제 앞 세대의 어르신들은 정말 피를 토할 만큼 기가 막히고 슬픈 과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지금의 나라를 생각하면 감사만 나옵니다. 무엇이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억압받던 우리 민족을. 그러니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광복이 되고 남북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 민족은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광복이 되고 전쟁은 휴전이 되었지만 우리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두 딸을 낳고 그 밑에 세 아이를 다 잃었다고 합니다. 낳아서 서너 살이 되면 아이가 죽고 또 낳아서 서너 살이 되면 또 죽고 또 낳아서 서너 살이 되면 또 죽고 이렇게 내리 세 아이를 낳고 죽고 세 아이를 몽땅 다 잃어야 했습니다. 그 옛날엔 열만 나도 아이가 죽고 또 황달만 와도 아이가 죽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약 하나만 구해서 아이한테 먹이면 열이 떨어지는데 그 약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열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까운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정말 아주 많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처럼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광복 71돌 또 한국전쟁 발발 67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1960년대 우리 한국의 1인당 GNP는 80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대 한국의 1인당 GNP는 2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GNP는 국민 총생산을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평가한 총액이 바로 이 GNP예요. 국민 총생산. 그런데 이게
2003년 5월 6일 서울연합신문의 자료를 보면 2001년 국민소득 GNI 세계은행 기준으로 세계 13위, 또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4위였다고 합니다. 2001년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또 세계 190개국, 이건 2001년 기준이에요. 2001년 세계 190개국 중에 무역 규모로는 11위, 또 경제 규모로는 13위에 우리는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나라. 이게 2001년 기준이니까 16년 전의 자료예요. 1950년대 또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이만큼 경제성장을 이루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에너지원도 없으며 한국전쟁의 폐해로 완전히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인구의 40%는 빈곤에 허덕이며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불과 4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의 경제 규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무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의 시야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끌어갑니다. 좀 철학적인 말 같지만 이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2011년 3월에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에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리히터 9.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지진으로 일본 동북부 지역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일본 지진은 이 리터당 7.0의 IT 지진보다 약 900배나 더 강력하고 1945년에 투하되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2700배나 강한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당시 사망자 수 및 실종자의 수가 2만여 명에 달했고 피난민 수는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 피해액은 너무나 많아 천문학적이어서 가늠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 앞에 강대국의 일본의 위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본 동북부 전체가 지진으로 다 무너지는 몇 시간 동안 일본 당국은 일본 국민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쌓아 올린 도시와 모든 재산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집도 또 차도 부두에 정박해 놓았던 거대한 선박도 그 무엇도 제자리에 안전한 것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자연의 위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이어서 얼마일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서울의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07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힌 여인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죽기 전에 자기가 파송한 텍사스의 청년단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루비 캔드릭은 그녀의 부모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중간 생략.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보아도 참으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25세의 젊은 여인이 어쩜 이렇게 큰 원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숭고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100년 전에 그녀는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우는 데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 작은 나라, 조선의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하나님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하고 더럽고 또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나라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들의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바로 오늘을 만들었다고 루비 캔드릭은 자기의 편지에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 하나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몸으로 때로는 위대한 일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은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남한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하기만 했습니다. 6월 25일 당일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쉬고 있는, 자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북한군은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속도로 대한민국 남한 땅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남한의 정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유엔군 사령부의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장군이 한국에 파송됩니다. 그는 이미 다 점령당한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간만의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또 미군에서 또 미국의 군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을 파견해서 인천이 아닌 다른 상륙지를 선택하라고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같은 이유로 인천을 상륙작전의 전진기지로 확정하게 됩니다. 간만의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는 물길이 백길이 열리는 시간과 백길이 거슬리는 역풍을 맞는 시간의 차이가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진기지로 다시 남한의 서울로 전진하기 위한 기지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미 합동참모본부는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동일한 이유로
이 더글라스 맥아더는 그곳이 가장 적정한 곳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그런 이유로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더글라스 맥아더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과연 상륙작전 개시 후 보름 만에 38도선 이남 모두를 회복하였습니다. 맥아더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한국은 이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이 더글라스 맥아더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는 늘 전투 앞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 더글라스 맥아더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더글라스 맥아더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수복 전투 중에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선실로 돌아가 나에게 항상 영감과 희망을 주는 성경 구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내일의 전투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 라고 그는 기도물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필리핀 회복 후 연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고 열렬한 감사의 마음을 선언하면서 본인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청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라는 책의 저자인 우리나라의 김바울 목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맥아더는 몸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교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기에 앞서 참된 신앙인이자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김바울 목사는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라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역사적인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를 얻어냈으며 또한 승리 후에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아낌없이 찬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영광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사람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상륙작전을 앞두고 태풍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법자들에게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폭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중간에 생략하고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시옵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뱃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건져낼 주신 것은 맥아더입니다. 그러나 그 맥아더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사랑하는 예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평안히 잠들고 쉴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주권이 지켜지고 나의 재산이 지켜지며 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또 무엇이든 꿈꾸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더욱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더욱 감사하십시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성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역대하 7장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에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외양간이 4,0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마병은 12,000명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양간이 4,0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외양간은 그 말을 가두는 외양간이 4,000개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병이 2,000명이 넣었고 그 2,000명을 예루살렘에도 두었고 또 병거 성에도 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그 나라는 그렇게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뚝 솟은 이스라엘이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을 수천 개를 만들고 수천 명의 마부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이 확장하면 확장하려 할수록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가 나라를 견고히 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패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백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2장 15절에는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전도서 2장 22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니 전도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으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속된 사람들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입안에 배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누워있는 과일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글라스 맥아더가 자신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는 마음이 오늘 진정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의지할 때에 그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의 나라는 최고로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광복 71도를 맞이했고 또 한국전쟁 발발 67도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때문도 아니요 사람들이 부지런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히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복 71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67도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위상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